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근의 원인과 해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온 땅의 왕이 되기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죄악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다윗과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일종의 부록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 있었던 6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3년 기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시절 그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날처럼 저수 기술이나 또 수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가뭄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나 거듭 기근이 이어지자 다윗은 이게 일반적인 기근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걸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기근이 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지금 자신 주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되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죄악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짓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화친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들과 화친을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에 사는 족속들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로 맺은 화친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들을 불을 피우고 물을 깃고 땔감을 구하는 그러한 허드렛 일을 하는 일들을 그에게 맡기고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사울은 이런 언약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그들을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옛날 자신들의 조상이 맺은 이 기브온과의 화친 언약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열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그 열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민족주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취급하고 개처럼 여기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이 그런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발로로
그런 열심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고치된 나머지 이스라엘 경내 그 지경 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우리 땅에 같이 살 수 있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학살하고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좋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 지금 하나님과 지금 맺었던 그 언약까지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은 진멸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감정, 자기 이해관계, 또 자기 생각,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어떤 잘못된 열심으로 자극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지금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사울이 직접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사울이 주도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는 그 일에 사울의 친족들이 가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친족들이 이런 잔혹한 일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그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자초지정을 알게 되었던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사울 집안의 자손 7명을 처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어떤 그런 모습처럼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나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율법에 보면 이런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저 율법의 기본적인 그저 죄를 처리하는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이 요구한 건 율법에 기초한 그런 요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울에 의해서 죽인 기브온 사람들의 숫자가 7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을 요구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전혀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여러분 학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7명을 죽이고 학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시각은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학살을 당했고, 그리고 또 이들이 그 7명을 요구한 건 상징적으로 7명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울 집안 사람들은 이미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사울의 집안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됐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실 얼마 남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7명을 처형함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이룬다. 7이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완전한 속죄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약속을 중시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어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그들의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이 바로 지켜지지 않을 때 그것을 즉시 바로 잡을 줄 아는 그런 개인, 그런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비록 다윗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의 선왕이었던 이 사울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하여서도
책임감 있게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 간의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개인과 사회는 거짓된 것이고 그리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무리 작은 사소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미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함부로 어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을만한 신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은 약속이라도 신실하게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윗의 허락으로 이제 사울 집안의 7명이 처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녀는 2 아들이 처형되자 밤낮으로 2 아들의 시신을 들짐승으로부터 지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애끓는 어미의 모정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전에 길르앗 야베스 땅에 장사 지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서 베냐민 땅에 장사를 지내고 리스바의 아들들과 다른 시신들도 가져다가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다윗은 한 여인의 그 애끓는 그 마음, 그 사랑을 보았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는 것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힘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난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분들을 또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역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14절 말씀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럽니다. 이 일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은 공의를 실천했고 또한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공의와 긍휼, 공의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약속을 이행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사울과 같은 잘못된 열심이, 여러분, 그것이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의지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떤 부추기는 어떤 여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르치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 그 잣대를 우리가 갖추고, 또 동시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